토요 묵상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또 주말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부에 해당이 되고 1장 12절부터 4장 20절까지가 본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끝 인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론부의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본론부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본론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상황과 또 형편을 다룹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매임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진전, 이 의미는 프로코펜인데요.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들이 또 전쟁이 났을 때 이 병력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프로코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길을 닦는 진전시키는 일을 맡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삶과 또 그가 했던 모든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있었던 경비원들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역시도 복음의 전파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의미는 주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형제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개인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시위대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슬픔, 또 고통의 연속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복음 전파에 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마냥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버티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복음의 그 능력을 보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또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물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투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질투 그리고 시기, 타인의 성공이나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투기라고 합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분쟁은 갈등, 다툼, 대립을 의미해요. 지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없는데 이 가운데 투기가 있고 또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바로 서로 시기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투기와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투기와 분쟁, 시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투기와 분쟁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마냥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시기와 또 질투, 또 투기와 분쟁,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모든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동기와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겉모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겉모습은 어리숙하고 죄로 덮여져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성화의 단계에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미성숙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 안에 남아있는 그 습성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기와 또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가 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현재형과 미래형이 동시에 사용이 되었어요.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계속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뜻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성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일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 전파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특별히 불안정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하고 또한 그 불완전한 성도를 용납해 준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어떠한 성화의 과정을 걷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순간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 안에 또한 우리 팀 안에 또 우리 조 안에 여러 불완전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은 저렇게 불완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불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시기와 또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질투가 있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단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용납과 사랑, 서로 안에 큰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한 사람은 성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불완전한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다르거나 나와 맞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용납하고 결국 전해지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또한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잘 버티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뒤에서 욕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단계 성숙하고 성화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